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있는 곳이고요. 또 시편 117편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성경 장입니다. 그리고 119장은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냐 할 때는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여러분들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더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여러분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들 몇 분 들어와 계시는데,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해봐요.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한 신자일수록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기도는 뭐다? 이런 걸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이쪽에 안 보이죠? 끝에 다 보여요? 자, 축복받은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한다 틀린 말이에요. 부지런히 기도한다 틀린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예배할 때도 정말로 기도가 뭔가를 알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기도 중에 하나예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말씀을 맞이하는 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되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듣는 것도 기도 속에서 되어진다면은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것은요. 이런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그 속에서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철야 기도를 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다. 근데 생각이 잘못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또 찬송한다. 순수하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도 생각 속에서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틀린 사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황당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좀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서 주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도 말이죠. 이거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여기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딱 보면은 특별히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뭘 해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우지를 않아요. 교회 관심도 없는 신자들도 있어요. 교회가 뭘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해서 생각이 뭔가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뭐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부분인가.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지극히 선한 게. 기도하면서 지극히 선한 게 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니 갑자기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생각할 때 말이죠.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을까? 나를 죽이려 하는 건 뭐지? 하면서 말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전에 무슨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왜 내가 노예로 가게 되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뭐지? 하다가 생각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딱 보고 원망이란 말이 없어요.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애굽에 가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딱 분별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이 터졌다, 또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다. 지금 내가 왜 위기를 당했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도 내가 이 문제를 당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아세울까? 그러면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바르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겠지? 또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지? 오늘 지금대로 말씀 받잖아요. 요 누림이 중요해요. 요걸 누리는 거. 요거 정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받을 때도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거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라 했는데 기도가 뭔가 할 때 말이죠. 이 단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말씀과 전도를 누리면서 각 종교단체마다 전부 다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무당집에 갔을 때 무당들 기도해요 안 해요?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게 자시기도입니다. 12시 기도란 말이에요. 자축, 인묘, 진사옴 해가지고 12시를 갖다가 자시라 그래요. 그러면 12시에 땡 하면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무당은요 밤새도록 기도한대. 근데 내가 이제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했더니 이 고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 고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도 풀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온통 육신적인 기도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기도한대요. 절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애들이 이제 그것도 뭐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합격해 달라는 기도, 돈 많이 벌게 하든 그거 전부 다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바위에다 바위 여기 부처가 새겨져 있는 그거 보고 절을 하잖아요. 절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이슬람교 같은 데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루에 7번 기도를 하는 데가 있고 5번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그렇대요. 정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판이하게 틀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잘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이 말씀과 함께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말이죠. 잘 나가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기도가 되어진 사람,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다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랬고요. 새벽 예배가 기도의 패턴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새벽 예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새벽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24시 기도예요. 24시 기도. 24시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24시간 누리는 게 24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다는 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터졌을 때는요 특별 기도 좀 하셔요. 내가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 있다 뜻이 있다 하면서 막 특별 기도 요게 되어져야만 돼요. 요게 되어질 때는 뭐라느냐 진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할 때 5가지 복을 많이 얘기해줘. 5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보름 정월 때만 정월 대보름 때도 오곡백과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5가지 여러 가지 말이 작곡들을 섞어가지고 밥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복하고 연관이 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복할 때 뭡니까? 제일 먼저는 장수하는 거, 오래오래 잘 사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는 수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강령, 건강. 아무리 뭐라 해도 오래 살고 또 돈도 많고 그래도 몸이 건강치 않으면 안 된다. 건강한 게 바로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유호덕이라 그래요. 유호덕. 덕을 끼치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살면서 그런 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호덕이라 그래요. 덕을 많이 끼치는 거.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정명. 고정명은 뭐냐?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 인생까지 살아나가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복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 장수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또 돈도 많아져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고정명도 해줘야 돼요.
유독 복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게 되어야지 진정한 복이지,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고 말이죠. 또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 실컷 벌어놓고도 말이죠. 쓰지도 않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장판 밑에 돈들이 수억이 깔려 있는 사람도 있대요. 돈 많으면 무슨 소용 있어. 자기 죽고 없는데 쓰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오래오래 살았어.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요, 오래 살면서 나쁜 일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고통도 많이 당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 없이만 내가 오래 사는 게 바로 재앙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 착한 일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복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했지만은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복음, 이따가 저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체험 제대로 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살아가는 방법은 쉽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는 것도 쉬워진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살기 어렵다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요걸 제대로 하셔야 돼요. 복음 제대로 하는 사람, 복음이 뭔가를 체험하고 여기다 생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걸 딱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편 1편 같은 데 딱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편은 누가 썼느냐?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다윗.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게 다윗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시도 쓸 줄 알고, 또 그러면서 뭐 했던 사람이죠? 어렸을 때 그 전에 목동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장군이 되기도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바꿔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하냐,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체험했는데 기도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다윗을 좀 많이 본받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뭐 하는 거죠?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 그러니까 풀 먹여주고 양을 잡고 또 이렇게 양과 함께 일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또 없다 그러잖아요. 또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어렸을 때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평생 그게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뭘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전부 다 이렇게 어렸을 때 경험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은 어렸을 때부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 그걸 보여줘요. 다윗이 말이 전 양을 지키는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은 그 어렸을 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이건 뭐죠? 손의 공교함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마음의 성실함은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기가 양을 치는 그 기술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막 급소를 찔러버리잖아요. 적을 만났을 때도 급소를 찔러버렸다. 나중에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오고 말이 곰들이 왔을 때 그 큰 짐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술과 신앙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이게 만들어졌던 거,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아까 장군이 되고 왕이 됐다 그랬죠? 열매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이라든지 다윗이 썼던 그 열왕기 상하 쭉 보면은요, 신앙의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귀감이 되고 있고 신앙인들 말이죠,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뭐냐면요, 첫 번째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해요. 자, 그 전에 복 있는 사람 문제 말고 먼저 복이 없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시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지, 그리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복이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아까 우리는 오복 얘기를 했는데 오복은 말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다. 그거 갖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자, 악인들의 꾀를 쫓아다니는 사람, 악인들의 꾀, 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악인들의 길을 따라서 살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 있죠. 도둑놈들 따라다니는. 그걸 배운 게 도둑질밖에 더 배우겠어요? 요즘 뭐 그냥 뭐 정치판이 좀 시끄럽고 복잡한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난 더 많은 것 같아. 또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가는 사람은 맨날 죄 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자범죄도 들어가고 원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죄인의 길에 서갖고 있는 사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교만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냐고, 오만한 길에 자리도 앉지 않나 그랬는데 요 복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습니까?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여기 앉지 않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에도 말씀으로 다 마귀를 다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가 그 행사가 다 뭐라 그랬죠?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요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라니까 복이 없는 사람하고 복이 있는 사람하고 이 두 종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결과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요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이 결과 복이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은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라. 요 둘 중에 하나니까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길이 다 틀리다 이거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길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좀 기억을 해야 할 때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속에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요. 여러분의 영적 아까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하는가? 나도 모르게 욕심낼 수 있잖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요거를 생각하는 게 뭐가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요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다는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절대로 그 사람을 끝까지 회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단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실컷 성공해 놓고도 마지막에는 말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리고 영적 문제에 갇혀버리고 나중에는 재앙 맞아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요걸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항상 여러분 앞에 문제라든지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문제나 위기가 다가오들랑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잠언 3장 4절에서 6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걸 나에게 허락했을까? 이 문제는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거 진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마음속에 중요한 생각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좀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자체가.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이끌어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 속에서 나와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잘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까 요걸 잘해야 돼. 요걸 잘해야 돼. 생각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을 누리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도 말이 요 속에서 하고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다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들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질리잖아요 그러는데 질리는 게 아니라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함께라는 것은 주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걸 24 기도라 그래요. 이게 되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 100%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 속에서 모든 걸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인도를 하면요. 성령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을 돕습니다. 또 반대로 흑암이 역사하는 걸 다 막아줘요. 재앙이 들어오는 걸 깨트려줘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항상 이 속에 좀 나는 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고요. 재앙을 끊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의사를 깨트려 보니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와요. 이 힘은 위에서 주시는 힘이야. 무능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힘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힘을 얻게 되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도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도 좀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그게 아니라 총명해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좀 생각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복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복음은 날마다 누리는 게 중요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이걸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숨 쉴 때마다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여기 내려가고 말이죠. 차를 세워놓고 횡단보도 안 오는데 그때도 막 기도가 되더라고. 다윗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심을 다윗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서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복음을 항상 그리스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들고 뭐 하느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요 속에 우리 모두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모든 걸 치료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온갖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줬던 말씀들 있죠? 말씀 붙잡고 계속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들 주일날 줬던 말씀 그걸 그날만 따가지 말고 분명히 우리 서울 예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줬던 말씀은
아니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를 딱 들었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은 진짜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요지를 붙잡아야 돼.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했다. 요지가 이거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난번에 강단을 말씀을 하는 것은요. 3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 뭐 했다고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깨트리면 되겠네? 반드시 이길 수 있겠네? 이거 붙잡으라고 메시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다야. 말씀을 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항상 각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주일날 강단해 줬으면은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깨뜨렸어. 그럼 나도 말씀으로 깨뜨릴 거야. 나에게 문제가 있거든. 말씀으로 오는 걸 바꾸놓으면 돼. 나는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더란 말이야. 오늘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절자적 과실 맺으며 그 ip사에게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가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됐던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주의 천사들이 우리 속에서 응답하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